안녕하십니까. 르바오로 신부입니다. 오늘은 제가 의자에 좀 걸터 앉았습니다. 이 화면이 좀 흐릿하게 보인다 해가지고 야가 기계가 내 얼굴을 자꾸 찍는다 하네요. 그래서 이게 잘 안 나오는 건 좀 가깝게 그러면 될란가 모르겠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7과 공부할 차례입니다. 이제부터 윤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특히 성윤리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 언급을 합니다. 우리가 보게 될 그냥 불륜이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이 불륜이라는 용어보다도 더 사실은 근본적인 것이 뭐 이런 거를 이런 부분을 다룰 수 있는 분야가 별로 없기 때문에 오늘 뭐 주제가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성윤리에 있어서 가장 근본은 딴 거 없습니다. 그리스도교 가르침 중에서 예수님은 사실은 그 성윤리에 대해서는 별로 언급을 안 하셨는데 대부분 다 사도 바오로가 언급한 내용들입니다. 핵심은 뭔가 하면 자녀 생산입니다. 자녀 생산. 남자와 여자, 하느님께서 남자와 여자로 사람을 만드신 이유가 뭐냐? 이게 핵심입니다. 그러면 새끼를 낳아서 번식해라. 이게 핵심입니다. 다른 동물들도 마찬가지죠. 다른 동물도 제일 중요한 일이 뭡니까? 먹는 거 끝나고 나면 그 다음은 번식을 해야 됩니다. 사람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사람을 남자, 여자 이렇게 만든 이유가 그 남자와 여자가 결합을 해서 자녀를 낳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이게 최고 목적입니다. 최고 목적. 그렇기 때문에 자녀를 놓겠다는 의향 없는 모든 행동은 이 법에 어긋난다는 겁니다. 그게 교회의 가르침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들으면 웃길 일이지만 하여튼 교회는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동성애라든지 또 피임이라든지 이런 모든 어떤 그 이외의 부수적인 문제가 되는 이유가 자녀를 갖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오로지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성적 욕구, 이 성적 욕구의 해소에만 관심이 있다는 거죠. 궁극적으로 하느님께서 사람에게 성적 욕구를 왜 주셨느냐? 자녀를 낳으라고 성적 욕구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성적 욕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그 성적 욕구가 필연적으로 의도하는 바는 자식을 낳기 위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 지향을 가지고 그런 지향이 있기 때문에 내가 성적 욕구를 갖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내 성적 욕구에 의해서 행동하는 모든 행동에는 필연적으로 자식을 낳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식을 놓아야 된다는 이 대명제를 무시하고 자기의 성적 욕구 해소에만 관심이 있는 겁니다. 여기에 윤리성이 있느냐 이 문제입니다. 그럼 만약에 자녀를 놓는 것이 완전히 배제된 채 내 성적 욕구의 해소에만 내 성적 욕구를 사용하면 세상에 있는 모든 일들이 다 합리화될 수가 있는 겁니다. 동성애도 마찬가지죠. 동성애가 왜 안 되느냐? 남자가 남자끼리 사랑하고 여자가 여자끼리 사랑하면 안 되나? 네가 그런 어떤 이성애 아니지 동성이니까 어쨌든 간에 상대방에 대해서 성적 매력을 느끼고 상대방에게 접근하는 근본 이유는 자녀를 갖기 위한 것인데 동성끼리 알을 왜 놓노 이 소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긋난다는 겁니다. 모든 것이 다 그렇습니다. 모든 성윤리에 관계되는 모든 것의 근본은 자녀입니다. 자녀. 하느님께서 나에게 그 욕구를 주신 근본 이유는 자녀를 놓기 위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게 지향점이라는 거죠. 그런데 네가
그 자녀를 놓아야 된다는 그 최종 목표를 차단하면 인위적으로 그게 안 되도록 하면 그거는 모두가 다 하느님의 창조 목적에 어긋나기 때문에 하느님의 뜻에 어긋나기 때문에 죄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제 간단합니다. 핵심은 아를 낳아라 이 말입니다. 그럼 요즘같이 결혼도 안 하고 결혼해도 아도 안 놓고 이런 사람들은 하느님의 창조 목적에 어긋난다는 겁니다. 핵심입니다. 핵심. 그럼 아도 나도 마야 놓죠? 옛날에는 둘, 셋 놓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요즘은 둘, 셋 놓는 사람들 거의 없습니다. 왜 그렇겠어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자기 애가 인간의 생각이 하느님의 목적보다도 우위에 있는 겁니다. 하느님의 뜻에 따르는 것이 아니고 내 생각대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녀를 적여놓는 겁니다. 옛날에 신학교 다닐 때 그 빌링스법이라고 그 피임법, 주기법 하는 게 있습니다. 주기법. 그거를 만들었다 해야 되나, 발견했다 해야 되나, 창의했다 해야 되나. 빌링스라는 사람이 우리 그 신학교에 와서 그 강의를 한 적이 있어요. 우천 교육의 한국 온김에 그래가지고 우리 와가지고 그거를 얘기를 하는데 빌링스법 얘기를 하는데 자기가 빌링스법을 나름대로 창의했는 목적이 뭐냐? 그 말 듣고 충격받았습니다. 피임을 위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이를 낳도록 하기 위해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 주기에 따라서 자기 신체의 변화, 그 주기를 보면서 그 주기에 맞춰서 아이를 갖도록 하기 위해서 아이를 더 많이 놓기 위해서 빌링스법을 만들었는데 현대인들은 그거를 악용을 해가 알을 안 놓는 데 쓴다는 겁니다. 그 말 듣고 충격받았습니다. 하느님의 창조 목적에 우리가 얼마나 동참하느냐 이 문제입니다. 하느님으로부터 떨어지는 것은 전부 다 죄라 그랬죠. 그러니까 당연히 하느님의 창조 목적에 어긋나는 것은 전부가 다 죄입니다. 우리는 산하제한이라는 말을 아주 쉽게 쓰지만 사실은 산하제한이라는 그 말조차도 가족계획, 좋게 말해서 가족계획이라는 그 단어조차도 사실은 하느님의 뜻에 어긋나는 겁니다. 아이를 적해놓게 된 이후에 우리나라에서 생겼던 현상들 한번 보십시오. 아이가 적기 때문에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될지 모릅니다, 엄마들이. 애가 많을 때는 적어도 3명, 4명 정도만 돼도 아이들 사이에 나름대로의 질서가 생깁니다. 아이들이 아이들끼리의 공동체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 속에서 서로 어울리는 법을 배우고 그 자기들 속에 있는 그 형제 자매들 간의 어떤 그 교류라는 것이 생기고 서로가 또 그 교류 속에서 같이 살기 때문에 양보하는 법을 배우고 이런 공동생활에 관계되는 많은 것들을 자녀들이 함께 살면서 배웁니다. 혼자 있으면 그런 것을 전혀 못 배웁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밖에 모르는 겁니다. 그런 애가 세상에 나가서 다른 사람들과 어울려서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런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성당에 아이가 하나밖에 없는 부모들을 내가 가끔씩 보는데 대부분의 아이를 하나밖에 가지지 않은 부모는 아이한테 못 이깁니다. 아이가 하작하는 대로 합니다. 그 아이가 나중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이에게 노하는 것을 가르쳐줘야 됩니다.
아이가 스스로 자신을 제어할 줄 아는 방법을 가르쳐줘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공동체 생활 속에서 배우게 되는 겁니다. 그런 것이 없어지면 지 마음대로 합니다.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여러 가지 사회 현상들, 그런 것들이 지 마음대로 하기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같이 더불어 살 줄은 모릅니다. 경쟁만 남아 있습니다. 경쟁에서 처진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도태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사회가 된다는 겁니다. 제가 저쪽에 다른 본당에 있을 때 그 공동체 모임을, 그때만 해도 젊었을 때니까, 엄마들은 응접실에서, 아파트에서 공동체 모임을 하면 아이들이 따라옵니다. 애들이 그때 초등학생들이 많았는데 그 공동체에 초등학생들이 따라와가지고 저끼리 옆방에 들어가가지고 저끼리 공동체 합니다. 그리고 자기들 속에서 나름대로의 위계질서가 만들어지고 리더가 생기고, 그리고 그 리더의 말을 듣고, 이렇게 아이들 공동체. 이상적인 모습이긴 합니다만은 그런 것들을 우리들이 추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실은 세상이 물질적으로는 풍요로워졌지만 정신적으로 빈곤해지고 행복지수가 떨어지는 근본적인 이유는 공동체성을 상실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 마음대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 마음대로. 그 지 마음대로의 원천이 어디 있느냐? 저는 아이를 덜 낳아서 그렇다고 말합니다. 지금도 우리나라 출산율이 세계 최저라 그러죠. 지금 젊은 사람들이 아이를 안 놓는 이유가 뭔지를 여러 가지 많은 이유들을 얘기하는데, 저는 근본적으로 제일 근본적인 이유가 가들이 쪼매할 때 지 혼자 컸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밖에 모릅니다. 그러니까 알을 안 놀라 하는 거죠. 내 혼자 살기도 뒤인데 나가 붙어놓으면 헛불이 붙으면 뭐하겠노? 이 생각이 누적된 생각입니다. 놓게 하려고 그러면 여러 가지 정부에서 지원책을 많이 주는데 그 정도 줬으면 안 됩니다. 내가 만약에 뭐 그럴 리는 없지만 대통령이 되면 차라리 아파트를 그냥 하나씩 임대해 줘. 그 정도의 정책은 써야지 애를 놀라하지, 안 그러고서는 애 놀 생각 안 할 겁니다. 그 이유가 외적으로 보이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고 이면에 있는 거예요. 어쨌든 교회가 가르치는 모든 성윤리의 근본은 자녀 출산입니다. 자녀를 안 놓는 성적 행위는 전부 다 죄라는 겁니다. 그게 제일 기본입니다, 기본. 그거를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근데 그거를 교회가 가르치는 대로 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20년 좀 전만 해도, 20년 전만 해도 자매님들이 고해소에 들어가가지고 자기가 피임한다는 얘기를 하곤 했었습니다. 낙태했다 이런 얘기도 고백소에 와서 고백을 했습니다. 요즘은 그런 거 고백하는 사람 없습니다. 없다고 해서 안 하느냐?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그만큼 우리들이 의식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하느님의 가르침보다는 내 생각이 더 우위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해서 문제 없으면 그거는 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진짜로 큰 죄입니다. 하나님에게서 떠나는 것. 사도 바로가 그걸 이야기를 합니다. 본문 한번 보겠습니다. 사실은 여러분 가운데에서 불륜이 저질러진다는 소문이 들립니다. 이교인들에게서도 볼 수 없는 그런 불륜입니다. 곧 자기 아버지의 아내를 데리고 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여러분은 여전히 우쭐거립니다. 여러분은 오히려 슬퍼하며 그러한 일을 저지르는 자를 여러분 가운데에서 제거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나는 비록 몸으로는 떨어져 있지만 영으로는 여러분과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여러분과 함께 있는 것과 다름없이 그러한 짓을 한 자에게 벌써 판결을 내렸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렇게 하였습니다. 이제 여러분과 나의 영이 우리 주 예수님의 권능을 가지고 함께 모일 때 그러한 자를 사탄에게 넘겨 그 육체는 파멸하게 하고 그 영은 주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문은 좋지 않습니다. 작은 누룩이 온 반죽을 부풀린다는 것을 모릅니까? 묵은 누룩을 깨끗이 치우고 새 반죽이 되십시오. 여러분은 누룩 없는 빵입니다. 우리 파스카 향이신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묵은 누룩, 곧 악의와 사악이라는 누룩이 아니라 순결과 진실이라는 누룩 없는 빵을 가지고 축제를 지냅시다. 나는 전에 써보낸 편지에서 불륜을 저지르는 자들과 상종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물론 불륜을 저지르는 이 세상 사람들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들 그리고 강도들이나 우상 숭배자들과 전혀 상종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아예 이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쓴 것은 교우라고 하는 사람이 불륜을 저지르는 자거나 탐욕을 부리는 자거나 우상 숭배자거나 중상꾼이거나 주정꾼이거나 강도면 상종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 자와는 식사도 함께 하지 마십시오. 바깥 사람들을 심판하는 것은 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심판할 사람들은 안에 있는 이들이 아닙니까? 바깥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가운데에서 그 악인을 제거해 버리십시오. 불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그 윤리적인 문제, 우리들이 보통 말하고 있는 윤리적인 문제와 예수님의 가르침하고는 비교될 수가 없는 얘기죠. 근데 우리는 보통 죄라는 관점에서 자꾸 세상적 윤리를 죄의 기준으로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가 말하는 죄는 하느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은 전부 다 죄입니다. 내 중심이 내 생각이라는 것 자체가 죄입니다. 그거를 잘 아셔야 돼요. 그럼 죄 아닌 게 어디 있노? 그렇죠. 죄 아닌 게 없습니다. 근데 정말로 죄라는 것은 내가 고백소에서 그런 거를 고백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의도적으로 하느님의 가르침을 내가 어겼다는 겁니다. 그게 죄가 되는 겁니다. 내 의도를 가지고. 하느님께서 분명히 날 보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랬는데 이웃이 정말 어려운 처지에 속해 있다는 것을 내가 뻔히 알면서도 내가 의도적으로 그 이웃의 어려움을 회피했다는 겁니다. 이게 죄라는 겁니다. 의도가 담겨 있어야 됩니다. 의도가. 감정은 윤리성이 없습니다. 감정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의도적으로 그랬다는 겁니다. 내가 의도적으로 저 사람을 속이려고 생각했다. 내가 의도적으로 하느님의 계명을 어겼다. 이게 죄가 된다는 겁니다.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불륜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불륜은 윤리적인 거죠. 세상적 관점에서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적 관점에서 보면 하느님의 가르침하고는 세상적 관점은 영 아래에 있는 규범이지만 그 규범조차도 지키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운데에서 불륜이 저질러진다는 소문이 들립니다. 여기서 말하는 여러분은 고린도 신자들이죠. 신자들 중에 이런 일이 있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이니까 별일 다 있죠. 당연히 별일 다 있습니다. 이교인들에게서 볼 수 없는 그런 불륜입니다. 곧 자기 아버지의 아내를 데리고 산다는 것입니다. 아마 여기서 말하는 자기 아버지의 아내라는 것은 엄마를 말하는 게 아니고 아마 엄마가 죽고 또 새로 들어온 새엄마 정도 되겠죠. 그런 사람. 근데 그런 영화들 많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나라도 그런 영화들 많습니다. 새로 들어온 엄마하고 아들하고 눈이 맞아가 어쩌고 저쩌고.
저기 어디야, 저기. 태국에 얼마 전에 뭐 그런 영화 있었죠. 태국에. 어디서 왔더라? 아들이 군대 갔던가, 외국 갔다 왔던가 왔는데, 그 집에 아버지한테 있는 쉽게 말하면 후처죠. 후처가 몇 명 되는데, 그 중에 한 젊은 후처하고 눈이 맞아가, 어쩌고저쩌고. 그런 일들이 있으니까 영화에 나왔겠죠. 있으니까 성경에서 얘기하겠죠. 전혀 없진 않을 겁니다.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여러분은 여전히 우쭐거립니다. 우쭐거린다는 말은 뭔 말인가 하면, 이런 불륜을 저지르고도 자기가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어떤 양심적 가책이나 하느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다는 겁니다. 내가 하느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면, 하느님을 안다면, 하느님의 뜻을 안다면, 내가 잘못을 저질렀으면 머리를 쏠 겁니다. 풀이 죽는다 이 말이죠. 근데 야는 머리를 여전히 들고 다닌다, 우쭐거린다는 겁니다. 그게 부끄러운 일인지를 모른다 이 소리입니다. 여러분은 오히려 슬퍼하며 그러한 일을 저지른 자를 여러분 가운데에서 제거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쫓아내야 안 되겠나? 이 참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 공동체 속에서 명백하게 스캔들을 일으킨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어떻게 우리가 처리할 것인가라는 문제입니다. 윤리적인 문제도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이거보다도 더 세상적으로 폭로되는 문제가 공동체 속에 본당에 특히 다단계 이런 거 한번 들어오고 나면 공동체가 박살이 납니다. 그리고 또 요즘 말하는 다단계 투자 이런 게 실제적으로 다른 신자들에게 금전적 손실을 입힙니다. 심지어 어느 본당은 그 금전적 손실의 규모가 60억, 70억 이래 되는 본당도 있습니다. 신자들 사이에 거래하는 돈이. 그런데 그런 것을 해서 실제적으로 피해를 입힌 그 사람이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문제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쫓아내야 되겠어요? 지금 쭉 잡고 안 나가는데 어떻게 처리해야 되겠습니까?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윤리적으로 말하자면 교회 예수님의 가르침에 의하면 이 사람은 돈을 다 갚을 때까지 죽을 때까지라도 돈을 갚아야 돼요. 정말로 이 사람이 신앙인이라면 그런 문제들이 우리들 속에 있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나는 비록 몸으로는 떨어져 있지만 내 육신은 딴 데에 가 있지만 영으로는 여러분과 함께 있습니다. 예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계시니까 사도 바울의 영도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그게 교류입니다. 교류. 영적 교류, 영적 친교, 영적 통교하는 말이에요. 통교. 그 영적으로 여러분과 함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여러분과 함께 있는 것과 다른 것이 그러한 짓을 한 자에게 벌써 판결을 내렸습니다. 나는 그걸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너가 같이 놔두지 말고 여러분과 같이 쫓아내라. 그러한 자를 사탄에게 넘겨 그 육체는 파멸하게 하고 그 영은 주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한다는 것이다. 육신은 내주고 영은 구원받게 해라. 이런 것들이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는 겁니다. 우리야 뭐 조그만 시골 본당이고 뭐 또 다 나이 드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일이 없지만 본당에서 이런 일들이 사실은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일뿐만 아니고 유부녀, 유부남이 한 성당 안에 있는데 저들끼리 바람이 났다는 거죠. 이런 문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바람이 났는데 그 바람난 남자의 부인이 내한테 찾아왔어요. 그래가 같이 바람난 그 여자를 날 보고 어떻게 하라는 겁니다. 저기 바람이 나가 꼬리를 쳐 우리 신랑이 넘어가서 있겠네. 저거를 왜 막말로 저거를 신부님이 좀 조지도 쫓아내도 내한테 그런 얘기를 해. 그래서 내가 난감한 얘기죠. 남의 일인데. 그래서 내가 부인한테 얘기하기를 바람핀 여자를 뭐라하지 말고 당신 남편을 뭐라해라. 당신 남편을 내비를 놓고 왜 그 있는 그 여자를 같은 여자 입장에서 그 여자한테 자꾸 얘기를 하느냐. 누가 피해를 줬느냐. 당신 남편이 피해를 줬지 않느냐.
어쨌든 간에 당신 남편이 그저 같이 동범자 아니냐. 당신 남편을 관리를 해야 되지. 그걸 날 보고 저 여자 보고 욕을 하라 하면 뭐야 너. 그 입이 많아가지고 가더라마는 어쨌든 간에 실제로 그런 일이 본당에서 일어납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왜 하겠습니까? 믿음이 없어서 그런 일이 생기는데. 할 수 없는 일이죠. 일일이 나가다 검사할 수도 없고, 조사할 수도 없고, 그런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육체는 파멸하게 하고 육체를 파멸하게 한다는 것은 그 육신은 그냥 계속 그런 일을 하도록 해라는 이 말입니다. 육신은. 그리고 그 영은 주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가 다시 뉘우치고 하느님에게로 돌아오도록 해라. 그 영은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자만은 좋지 않습니다. 왜 자만이 문제겠어요? 윤리적인 문제가 생기는 근본 원인은 자만입니다. 자만. 특히 성적인 문제, 성적인 어떤 그 문제가 생기는 모든 근본은 자만입니다. 교만입니다. 교만. 내가 하느님의 법을 무서워하고 하느님의 가르침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내 배우자에 대한 존경이 있다면 그러면 결코 그런 일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기 스스로 생각하기를 내가 그런 것들을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게 자만입니다. 그러면 그런 유혹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내 스스로를 잘 조절해야 됩니다. 내 스스로가 그런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나를 관리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게 자만은 좋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자만. 적은 누룩이 온 반죽을 부풀린다는 것을 모릅니까? 여기서 말하는 적은 누룩이라는 것은 이런 작은 스캔들을 말하죠. 이런 스캔들이 한번 생기고 나면 본당에서 그런 스캔들이 정상화된다는 겁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말이 생기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 온 반죽은 공동체 전체를 말합니다. 그래서 그 바람난 두 부부가 남의 얘기인데 결코 어쨌든 한 부부가 떠났습니다.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처지니까 이사를 갔고 그 남자가 있던 남자는 아직도 거기 있습니다. 그럼 지도 이사 가야 되죠, 그죠? 어떤 그런 묵은 누룩을 깨끗이 치우고 새 반죽이 되십시오. 여기서 말하는 묵은 누룩은 사실은 구약을 의미합니다. 구약을. 그리고 세상적인 삶을 말합니다. 세상적인 삶. 이걸 버리고 새 반죽이 되라. 새 반죽. 새 반죽은 어떤 반죽인가 하면 누룩 없는 빵. 누룩이 없다는 겁니다. 왜 누룩이 없는 빵이에요? 누룩이 없는 빵이 파스카를 경험한 새로운 사람을 말합니다. 파스카 만찬 때, 파스카 예식 때 유다인들이 사용하는 것이 누룩 없는 빵입니다. 누룩 맛없죠? 우리가 성채 제병 만드는 게 누룩 없는 빵이지 않습니까? 맛이 없습니다. 왜 누룩이겠어요? 네가 그만큼 하느님께서 너를 위해서 수고하신 것을 생각해라 이 소리입니다. 그래서 맛없는 건 뭐라 했어요? 맛없는 거. 우리의 파스카 양이신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우리들이 새로운 반죽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묵은 누룩, 곧 악의와 사악이라는 누룩이 아니라 묵은 누룩은 세상적 삶입니다. 그리고 구약을 상징합니다. 이제까지 내가 살아왔던 습관, 그리고 구약적 관습 이런 것들입니다. 순결과 진실이라는 누룩 없는 빵을 가지고 축제를 지냅시다. 순결과 진실이라는 것은 새로운 공동체, 예수님에 의해서 새로 태어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품격, 그게 순결과 진실이라는 겁니다. 그 순결과 진실이 누룩 없는 빵, 새로운 공동체에 속한 사람, 이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겁니다. 나는 전에 써보낸 편지에서 불륜을 저지르는 자들과 상종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만나지 마라. 그런 사람들하고 만나지 마라. 사실은 공동체도 함께 하지 마라. 모임도 함께 하지 마라. 이 소리죠. 물론 불륜을 저지르는 이 세상 사람들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들 그리고 강도들이나 우상 숭배자들과 전혀 상종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 이 세상 사람들. 이 세상 사람들 중에는 이런 거를 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그러면 이 세상 사람들 아무도 만나지 마라 말이가. 그거를 말하는 건 아니다. 속에서
그렇다면 여러분이 아예 이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죠? 내가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과 하면서 뭐 여러 가지 거래도 해야 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해야 되는데 이런 사람들 전부 다 배제하고 나면 내가 만날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죠. 그게 얘기하는 게 아니다. 내가 그렇게 쓴 것은 교우라고 하는 사람이 불주를 저지른 자거나 탐욕을 부리는 자거나 우상숭배자거나 중상꾼이거나 주진꾼이거나 강도면 상종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교우들 중에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가치를 가지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으면 그들과 상종하지 마라. 이 소리입니다. 맞는 얘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요즘 우리 교회 속의 신자들의 의식이 점점점 세상화돼 가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우리들 속에서도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들이 더 복음화를 강조해야 됩니다. 복음이 뭔지, 예수님의 뜻이 뭔지, 우리가 왜 이 세상 속에서 세상 가운데서 살아야 하는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더 많이 강조해 줘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긴 사람이고 우리가 세상을 복음화해야 될 주체라는 사실을 강조해야 됩니다. 안타깝게도 지금은 세상적인 분위기가 교회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점점 신앙이 개인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죠. 내 중심의 신앙이 되기 때문에 나만을 위한 신앙이 되기 때문에 세상적 풍조가 교회 속에 들어오는 겁니다. 복음적 가치 그리고 복음적 가치를 위한 공동체성을 회복하면 우리가 세상적 풍조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바오로가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자와는 식사도 함께 하지 마십시오. 여기서 말하는 식사는 그냥 밥 먹는 일일 수도 있지만 이 식사는 만찬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옛날에는 실제로 같이 빵을 가지고 와서 같이 먹었습니다. 뒷부분에 보면 나옵니다. 그때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깥 사람들을 심판하는 것은 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바깥 사람들은 아니죠. 여러분이 심판할 사람들은 안에 있는 이들이 아닙니까? 그렇지만 우리 공동체 내에서는 그런 사람이 없도록 해야 된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우리들 공동체에서 쉽게 말하면 사실은 쫓아내야 된다 이 소리입니다. 어떻게 쫓아내는가 방법은 뭐 참 어려운 얘기입니다만 어쨌든 쫓아내야 된다는 이야기. 바깥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가운데에서 그 악인을 제거해 버리십시오. 문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은 교회 내에 있는 어떤 단체들 중에서도 그 단체가 가지고 있는 원래의 목적에 어긋나게 단체 활동을 하는 그런 팀들이 있습니다. 그런 팀들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사실은 신분과 그런 팀들에 대해서 충분히 훈계를 하고 그런 팀들이 올바른 길을 가도록 할 수 있고 또 만약에 그들이 그런 것들을 거부한다면 그 단체가 더 이상 성당 내에서 활동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는 그런 신부가 사목자로서의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사람들은 자기들이 잘못됐다는 걸 알면서도 신부가 그 잘못을 지적하면 벌집 쑤신 것처럼 달리듭니다. 지적했다는 겁니다. 어느 본당에 레저를 하는데 그 레저 팀이 신입단원이 들어올 때 그 단원을 누구를 받을지를 자기들이 심의를 합니다. 심사. 그리고 저것들 전부가 다 오케이 해야만이 그 사람이 들어옵니다. 본당 신부가 그걸 보고 가만 놔둬야 되겠습니까? 싸워가지고 졌습니다, 신부가. 그런 일들이 본당 내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만큼 우리 신자들의 믿음이라는 것이 자기중심이라는 겁니다. 집 밖에 모르는 하느님이 없는 믿음입니다. 성당에 와서 그냥 세상 사람들,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친한 사람들끼리 모여가 개추하듯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당 모임을. 통탄을 노릇이죠.
문제풀이 해보겠습니다. 1번 고린토 교회에서 들리는 불륜의 내용을 말해줍니다. 자, 적읍시다. 불륜의 내용이 뭔가 하면 자기 아버지의 아내를 데리고 산다는 겁니다. 2번 바울로는 그들을 어떻게 하라고 권고합니까? 제거해야 하지 않겠느냐. 여러분 공동체에서 쫓아내라. 공동체에서 쫓아내라. 3번 바울로가 그들을 판결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 때문이라고 말합니까? 영으로 여러분과 함께 있다. 영으로 여러분과 함께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그런 판결을 내려야 된다는 겁니다. 4번 바울은 자신의 판결이 누구 이름으로 한 것이라고 말합니까?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렇게 말했다. 여러분의 예수님 이름으로. 그래서 여러분과 나의 영이 우리 주 예수님의 권능을 가지고 함께 모일 때 하느님의 영, 예수님의 영, 나의 영, 그리고 여러분의 영, 영의 친교라고 그랬죠? 영의 친교, 통교. 그 영의 친교 속에서 하느님의 뜻이 예수님의 가르침이 뭔지를 생각해서 그런 사람들을 공동체에서 제거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5번 바울은 자신의 판결이 당사자에게는 어떤 이득이 된다고 말합니까? 육체를 파멸하게 하고 지금 쫓아내는 게 그 육신을 자기 육신은 죄에 죽어리게 하고 그의 영은 하느님에게 다시 돌아오게 한다는 겁니다. 쫓아내가 그가 다시 이 공동체에 들어오기를 원할 때 다른 사람이 내가 들어오라 이 말입니다. 다른 사람이.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6번 불륜의 근본 원인은 무엇이라고 바울은 말합니까? 불륜의 근본 원인은 자만이라고 그러죠. 자만에 그럼. 7번 불륜과 대비되는 교우들의 삶을 무엇에 비추어 설명하고 있습니까? 세반죽, 누룩 없는 빵이 되라. 누룩빵, 새로운 백성, 새로운 공동체 사람 그 말입니다. 8번 묵은 누룩과 누룩 없는 빵을 무엇으로 비유하는지 찾아봅시다. 누룩 없는 빵, 순결과 진실이라는 누룩 없는 빵, 묵은 누룩은 악의와 사악이라는 묵은 누룩, 새로 그 누룩 없는 빵은 순결과 진실이라는 누룩 없는 빵. 그 바울은 권고하기를 그들과는 어떻게 지내라고 말합니까? 상종하지 마라. 그러고 또 밥도 같이 마라, 먹지 마라. 그렇게 얘기하죠. 그런 사람들 만나지 마라. 10번 바깥 사람들을 심판할 권한은 누구에게 있다고 말합니까? 바깥 사람을 심판할 권한은 하느님에게 있다. 우리가 바깥 사람을 심판할 수는 없다. 바깥 사람들에게 살도록 하고 바깥 사람일 경우에 그런 사람들을 만나는 거에 의하겠노. 내가 세상 살아있는 한 그 사람들과 만남을 가져야 되니까 어쩔 수 없지만 우리 공동체 내에서는 그런 사람이 있을 때 그 사람을 공동체에서 추방해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윤리적인 문제는 어렵습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들은 윤리적인 문제를 개인 문제라고 치부합니다. 그렇지만 절대 개인 문제가 아닙니다.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사도 바오로가 말했듯이 그 한 사람이 공동체 전체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타깝게도 지금은 아무도 개인적으로 문제가 생긴 그 사람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 내에서조차도. 그런 우리들의 분위기가 사실은 참 안타까운 겁니다. 잘못된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침, 복음의 가르침에 우리 자신이 얼마나 복음적인가를 먼저 따져야 됩니다. 복음이 우리들의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내 생각, 내 감정, 내 습관이 아닌 복음이 우리 공동체의 기준이 되는 그런 본당. 이게 아마 우리가 추구해야 될 이상의 모습일 겁니다.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